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거실에 이 말씀이 새겨진 장식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희 집 가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한 외우면서 그러하기를 소망했고 또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지금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린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외로움을, 감사가 아닌 불평과 짜증과 염려와 낙심에 빠질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기쁨과 기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온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이를 소망하며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순간 이 말씀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괴이한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쉽게 타협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즉 그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그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지워버리려고 우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사실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33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확한 호칭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는지 너희가 보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사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어떤 요구를 조건으로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 관심과 돌봄의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만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라도 감사를 고백해야만
문제가 해결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그 기도에 대한 명령을 어떻게 막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언제나 24시간 빠짐없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 탄식을 하나님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미래적인 것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조그마한 탄식 소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기도해야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낙심을 기쁨으로 그 감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 억지로 기쁨과 감사를 짜내는 것이 아니고 고행하듯이 그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피해를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 사회 이슈에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아주대학교 의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인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얼마 전에 배우 한석규가 열연했던 이 드라마 낭만 닥터의 김사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의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드라마 속 김사부가 말했던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사라면 살리는 게 원칙이다.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른다면 무슨 가치가 있나. 비록 드라마 속의 대사였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의미를 주는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국종 교수를 보게 되면 그 일하는 의미를 아는 의사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의사로서 해야만 하는 가장 큰 덕목인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의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른 기사를 통해 알게 됐던 것이 이제 이국종 교수가 8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병원의 이 센터장이란 직함을 가진 의사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큰 빚을 진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국종 교수가 빚을 진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비를 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석혜균 선장을 구출하고 치료할 때 그 후송비를 이국종 교수 본인이 모두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해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석혜균 선장의 이 후송비가 약 4,800만 원이 들었는데 다행히 외교부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기의 자비를 지출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큰 빚을 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돈을 까먹을 거 생각하면 하루도 일할 수 없다. 돈 생각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담담하게 자기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4년 방송된 MBC 스페셜 골든타임은 있다에서 이 이국종 교수의 그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담긴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송 내용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환자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결국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도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국종 교수를 그냥 소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자기가 가진 그 진심과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이러할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책임지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의사 이상의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희생과 책임과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날개 아래 보호되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 삶에 거친 풍파가 다가올 때가 있겠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정황과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스쿨 스펙타큘라라 하는 행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이 행사는 NSW 주에 있는 이제 퍼블릭 학교들 500개의 학교에서 5,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올림픽 파크 내에 있는 이제 쿼더스뱅크 아레나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 쇼였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쇼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학생들이라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와 춤과 그 연주와 그 모든 퍼포먼스의 실력이 정말 굉장했거든요.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냐면은 무대 뒤편에 있었습니다.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편에 저희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어요. 왜냐면 이 무대 뒤편에 콰이어 자리가 있었는데 약 1000명 이상의 콰이어 중에 저희 딸 은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000명이 넘는 이 콰이어 중에서 제 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다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무대 안쪽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그 콰이어들의 노래와 동작과 그 소리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이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딸을 픽업하러 가는 이 약속 장소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5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많은 학생들 속에서 오직 나의 관심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와 쇼라 할지라도 만약 그 무대에 제 딸이 없었다면 그 무대가 저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을, 이 믿음의 각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교한다면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졸다가 돌아갈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그만 어려움에도 짜증을 내고 불평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맡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시려고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 무대 위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스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단다.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한 사람을 보고 있어. 너도 나를 바라보렴. 네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니? 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너희 탄식과 한숨과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듣고 있단다.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우리 탄식이 감사로 바꾸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향한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최선의 마음, 그 진심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진심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